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로또가 아니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재물 얻기에 밤낮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재물이 있어도 건강 잃으니까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도 영생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건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더운 날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잠겼어요. 근데 그걸 아시고 우리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를 엄청 세게 해주신 것 같아요. 듣기 괜찮으시죠? 다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더니 목이 확 또 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기인데 이러면 안 되고요. 미션이다 하고 그냥 나가면 풀리고 뚫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근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순수한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최고 높은 봉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극찬했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건 위대한 선언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가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그 사람을 죄로 인해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에,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때로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도 하지만 주일이 되면 다시금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어도요. 그래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는 나간다. 여러분, 그러고 나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건 뭐 한 말과 다음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그냥 접속사가 아니에요. 7장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는 8장의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살아가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그가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밤낮으로 나를 싸워서 나를 끌고 가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날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따라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게 한두 해가 아닌데도 난 왜 늘 이 모양일까?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악을 행하고 많은, 넘어지고 많은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식하다가 바울은 마지막 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처절한 영적 싸움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망망대해에 거친 파도가 부는 그 바다 한복판에 표류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튜브 같은 거 타고 수영을 하다가 파도가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표류한 거예요. 아무리 저어서 나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지나가다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연락해서 배가 달려왔습니다. 배가 쫙 달려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산 거는 헤엄을 잘 쳐서 산 건가요? 아니죠. 배가 와서 건져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몸부림치는 그걸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오늘 8장에서 말씀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죄 없는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남 얘기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들,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이 치러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치러야 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죄값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도요,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면 야, 이거 어떡하지?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낌으로 감정으로 안 믿어져.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오.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보시고 나는 너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확실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세상 법에도요,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요, 마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지난 한 주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제자 훈련하거나 피택자 훈련하면 이제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이런 숙제를 냅니다. 잘 될까요? 남 얘기하듯이 눈만 껌뻑껌뻑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가 목사냐? 이렇게 네가 늘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목사지 그러면 내가 중이냐?
여러분,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 아뢰면 끝이에요.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정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와 심판과 지옥이 없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를 좀 피세요. 왜 그냥 우거지국만 드시고 오십니까? 복음의 피자를 드시고 얼굴도 어깨도 막 가슴도 활짝 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괜히 기가 죽어 그렇습니다. 우스기 얘기 있잖아요. 동물들 유치원에 새끼 호랑이가 갔습니다. 여러분, 새끼 호랑이 그래봐야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꼭 고양이 같아요. 개가 와서 확 물면 그냥 막 깽 합니다. 다른 동물이 와서 툭 치면 그냥 막 겁이나 막 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놀립니다. 너 호랑이 아니야? 네가 호랑이가 뭐 그래? 막 놀리니까 막 얻어터지고 울고 집에 와서 엄마 호랑이한테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호랑이가 아니야 너는 호랑이다. 엄마를 봐.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호랑이야 라고 얘기해. 다음날 알았어. 그러고 갔는데 또 다른 뭐 강아지도 왔어. 또 동물들이 와서 막 못살게 굴며 너 호랑이 아니야. 너 강아지야. 너 고양이야. 또 얻어터지고 울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아니고 나 강아지인 것 같아. 엄마가 듣다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 개 아들아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여러분 그런다고 호랑이가 강아지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호랑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진다 저도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못 살아도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려워도요. 좀 힘들어도 어깨 뚝 늘어뜨리고 사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100년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다가 죽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못 산 것 같아요. 좀 잘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확신을 가지면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누가 와서 시비를 들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영생 얻은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속함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왕노로 됐던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7장에서 우리 안에 두 법이 날마다 싸운대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내가 쫓아 살았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갑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가지고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 죄는 중력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죄와 사망의 그 법칙은 마치 중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력은 어떤 거죠? 모든 물체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떨어지죠? 제가 딱 놓으면 여러분에게 확 날아갑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어가요. 낙심으로 끌고 가요. 절망으로 끌고 가요.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있대요.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법이 있대요. 이게 성령의 법이래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제주도도 가고 전 세계로도 가잖아요. 우리 한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꿈도 못 꾸던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요. 근데 비행기를 가만히 보면요, 전부 제트기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요 수백 톤이 넘습니다. 어떤 비행기는 사람을 한 300명씩 태워요. 그럼 사람 한 사람당 50kg면 300명 태우면 얼마죠? 무게가? 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한 사람당 20kg씩 30kg씩 가방 하나씩 실으면 또 얼마죠? 거기다가 하늘을 날아가려면 필요한 연료 탱크 양쪽에다 가득 채웁니다. 날개에. 그리고 비행기 자체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수백 톤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사람이요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끌어당겨도요 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집채만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비행기를 타면서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비행기 창가에 앉으면 항상 열어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게 어떻게 떠나? 신기해요. 윙 하더니 떠요. 둥실 뜨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날까? 어떻게 날죠? 중력은 끌어당기는데 중력보다 더 센 제트 엔진이 만들어내는 양력이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게 만들잖아요. 죄와 사망은 저와 여러분은 늘 낙심과 절망으로 끌어당기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날개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 거기에 늘 져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아까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거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항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내가 좀 못하고 실수하면요 기가 푹 죽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일까? 늘 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라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가? 12명을 선택해서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시켜요. 온 백성이 다 모였고 12명이 이제 그 결과를 전달합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요 그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대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여리고를 비롯한 난공불락의 철옹성들이 있고 거기 있는 무시무시한 족속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 같은데 아이고 그 사람들 보고 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좋은 땅인데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린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된다. 못 간다.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다. 물론 그 성이 요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얘기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시무시한 그 가나안 족속만 봤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평안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 갇혔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아프다고 그냥 울고불고 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에 만신창이가 되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을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막 같이 화내요. 도끼가 나와요. 같이 막 욕하고 저주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그 입에서 욕이 안 나오고요. 저주가 안 나오고요.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주일날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피서하러 가고 여행 가고, 그 차이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상상도 못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만 왔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니까 그때 성령이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을 가물게도 비가 내리게도 한 능력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만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난 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이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던, 일터에 가, 직장에 있던, 예배당에 오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는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늘 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슬퍼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전에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설교 시간이 되면 눈꺼풀이 자동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촥 내려옵니다. 설교가 끝나면 또 올라가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무엇 하나를 해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 고민과 갈등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생의 소망을 가운데 살게 하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 것을, 영생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고요,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살다가도 마지막 죽음을 딱 앞에 두면, 임종의 순간이 되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요?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 걸 자기는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임종해보면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영생 얻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때는 몰라요. 그러나 암이나 중병이나 죽음을 위해 앞에 딱 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잠자는 것인 걸 믿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는데 보니까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럼 그 뼈가 백골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 이 뼈를 향하여 대언해라.
뼈들아,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했더니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모이더니 머리가 붓고 팔이 붓고 다리가 붓고 쫙 몸이 뼈가 딱 붙었어요. 근데 그걸로 아직 아니에요. 징그러워요. 또 명령하라 그럽니다. 이제 근육과 피부가 다 붙어라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해골에다가 뼈와 근육이 피부가 쫙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도 아직 안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이제 그 회복된 그 사람 몸에 샥 들어가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멀쩡하게 살아있고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코에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죄책감, 두려움, 낙심, 절망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품게 하시며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장차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